요한복음 5장의 흐름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박해를 받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당시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성을 통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극도의 불경죄가 되어서 아예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조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자리에 있는가라는 것을 요한복음 5장 뒷부분부터 강론을 하시게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는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과 심판이라는 두 기둥,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핵심이었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심판이라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지 않는 것 자체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것인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붙드심 속에 없다면 그것은 곧바로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사역,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실행하시는 바로 그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증언이라는 말이 한 10번 이상 나와요. 의외로 증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혼용을 하는 느낌입니다만, 증언 그런 말씀원이죠. 그러니까 증거가 되는 말, 그런 의미다 보니까 증거라는 것은 증언이라는 걸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 되잖아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내용을 내가 그걸 말로 하면 이건 증언이 되는 것이고, 말을 안 하더라도 어떤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런 걸로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증언을 했다면 그 증언을 한 사람을 그걸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헬라어로 방금 말씀드린 증인이나 증거나 증언 이런 단어의 뿌리는 전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정확한 학설인지 언어학적으로는 제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의미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중에 martyr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스펠링이 좀 비범해 보이는데 marty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가 이 tyR로 끝나기 쉽지가 않아요. 좀 특이하게 생긴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을 가진 그 martyr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의 마르티스, 즉 증인, 증거, 증인, 증언, 그런 것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의미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메시지가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의 증인이 된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내용에서 내가 증인이 되거나 증언을 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목숨을 걸어야 할 순교자의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 또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증언과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신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증언하는 그 증언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자,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의 증언이 있군요.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스스로 하는 어떤 역사, 예를 들면 표적이나 그런 것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주님 스스로 하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게 두 번째 증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언은 또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그 증언도 있다고 합니다. 37절 앞부분만 보면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렇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시는 경우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해당하는 본문이지만 미리 39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세 종류의 증언, 증거 이런 거를 제시하는 이유, 다시 말하여,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말할 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겨냥해서 과연 그들이 갖고 있는 증언이라는 개념이 뭔가라는 걸 예수님조차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당신 자신을 증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19장에 있는 그 증인의 법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17절인데 그냥 찾기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뒷부분도 내용이 많지만 각설하고 신명기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 메시아임을 증언할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의 율법에 근거한 이 증인된 내용을 뿌리로 해서 세 가지의 증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데 여기 무슨 진위의 판별이 가능하겠습니까?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현실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죠. 그냥 망고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증언에 대해서 훨씬 더 유대적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훨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먼저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내용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증언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씩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요한의 증거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한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볼게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다루었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의 그 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고, 그리고 또 세상과 구별된 광야라는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권위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공동체를 에세네파라고 해서 당시 유대 사회에 형성된 굵직한 세력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세력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고 뭐라고 그랬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니, 성경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러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증인이 세례 요한 정도만 돼도 상당히 무시 못할 증거가 되는데,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세워갖고 확실한 재판을 하는 근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정도가 증인이면 상당히 센 사람인데, 주님은 그래 놓고 그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의 증언이라는 게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는 얘기를 하십니다. 34절 한번 볼게요. 33절은 요한이 증인이라는 얘기죠. 그래 놓고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오늘의 나온 코스가 이 34절입니다. 여러분이 34절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확 이해를 하는 사람은 영적인 천재고요. 34절을 이해하면 이제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례 요한의 증언 이거 뭐 그렇게 탐탁하지 않아.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증거되는 거 이거 안 할래 나는. 왜 이 말 하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풀면 되는 건데 중요한 부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금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제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 얼마나 많이 읽고 또 다루고 그러셨습니까? 자, 그러면서 전혀 어려운 거 없이 이제 술술 잘 읽어 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 화두교에서 목사님이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게 쉬울 줄 알았는데 뭔가 무지하게 어려운 것 같고, 그동안 욥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어려운 걸 다 했는데도 요한복음도 이렇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복잡하고 그러네요. 이상하네요. 뭐 그렇긴 해도 목사님 일단 집중해서 듣다 보면 왠지 모를 깊은 깨달음이 생겨서 좋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참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다 어렵다라는 개념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이 무슨 뭐 학원에서 학생들이 입시 준비하듯이 그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산수를 할 줄 아는, 즉 산수만 할 줄 아는 학생이 갑자기 수학을 공부하면 그때는 어렵다라고 말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학문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는 내용과 이론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 삶이 어렵냐 이런 겁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아예 안 가는 게 제일 쉽죠. 그리고 오리까지만 가주는 게 그 다음으로 쉽고요. 심리를 가라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왜 어렵나요?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달아갖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결단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친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리만 가면 될 걸 심리까지도 가주라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를 그걸 캐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제자들이 다 어려워했습니다. 뭐 머리가 나빠서 어려운가요? 아니죠. 제자들 중에 머리 좋은 친구들, 계산 잘하는 친구들, 약삭 빠른 친구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금 난 머리가 너무 나빠. 난 머리 나빠 죽겠어.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요즘 제가 그 제자들을 다루는 도시락 올리는데 그거 드시면 제자들 이해 많이 되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세상의 방식으로만 해결하려는 그 수준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식만 아는 겁니다. 세상의 공식만 알고 어떻게 하늘의 문제를 풀겠어요? 구구단만 외울 줄 아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갑자기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공식 참 쉬워요. 참 익숙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다가도 깨워서 77은 그러면 49 이게 바로 나옵니다. 공부 안 하셨던 분들만 이제 뺑기 7이라고 하시겠죠. 세상이라는 건 그래요. 오리를 가는데 아예 안 가는 사람을 제일 똑똑하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오리까지만 가주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심리까지 가주면 빙신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빙신은 펭귄이 신는 신발 이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펭귄이 신는 신발 신겠어요. 하나님, 제가 한 1년 정도 신어 드릴 테니까, 자, 그 다음엔 나이키로 사주실 거죠? 그리고 한 4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나이키는커녕 그 신고 있는 신발마저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하시고 거기에 함께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이키를 신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축구하고 살 건지 아니면 이미 신고 있는 신발마저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을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도통 감이 안 잡히시는 분은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교육자들하고 어떤 식당에 갔는데 홀이 있고 그 위로 이제 방같이 생긴 넓은 공간에 식탁틀이 있어갖고 이거 신발을 벗고 들어간지 신고 들어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발 벗어야 하나라고 혼잣말을 했더니 그 나이 좀 드신 주인 아저씨가 그 말을 듣고 아주 무섭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벗고 들어가야지 신고 들어가나? 그러시는 거예요. 겁이 나서 냉큼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건 식당에서도 계시를 받아야 되는 참 어려운 직종입니다. 신발 사건은 그 호렙산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난코스인 34절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34절 볼게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증거 삼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요한의 증거로 증거 삼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다 한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지 않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겁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속에 깊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본인 예수님은 요한의 증거를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거부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속으로 조금 답을 구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골치 아프면 그냥 천천히 이제부터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아주 막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당시 아무리 유명하고 권위가 있다 해도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나를 증언하는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 삼지 않을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서에서는 뭐죠? 율법에 따르면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적인 효력을 발생케 하는 그 증인이 이렇게 막강하게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나는 그런 율법에 근거한 효력을 갖고 나의 아들됨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뭔 의도신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판 하나에. 그래서 증인 하나 세우려고 사람을 사람 시켜 죽이기도 하고 그 증인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그 온갖 전략들이 난무한 영화들 많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쩌면 이미 있는 증인조차도 꽤 유명한, 꽤 효력이 있을 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일부러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미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요한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증인 되기에 충분하지. 그러니까 니들도 이 세례 요한 때문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냐? 나 그거 잘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세례 요한이 신통찮은 사람이라서 요한의 증언을 충분치 않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을 일단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뭘 믿고 그 요한의 증언조차 증거를 삼지 않겠다고 하시냐 이겁니다. 그래서 36절 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증언 중에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내시는 거예요. 뭐죠? 일단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답니다. 그럼 그렇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셨네,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 큰 증거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이게 쉬운 단어들인데 왜 이렇게 길게 질질 써갖고 이렇게 한 방에 안 들어옵니까? 그죠? 여러분은 다 똑똑해서 이제 다 이해가 되시는데 저는 여러 번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답니다. 그게 큰 증거입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줘서 이루게 하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증거입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곧 내가 하는 그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는 역사, 주님이 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역사, 그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내가 하는 역사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그 앞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게 곧 내가 하는 역사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고 전제를 까시죠.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난잡하게 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죠? 일관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아버지가 주신 기업 승계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기업을 이어서 하는 역사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반드시 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역사, 예수가 하는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역사인데 그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두 번째 증거인데 이게 요한이 증언하는 것보다 훨씬 큰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걸 좀 1차적으로 일단 쉬운 말씀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큰 증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 중에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쉬운 게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이 그 역사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오병이어를 비롯한 수많은 표적들이 주님이 하신 역사인데 그 역사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제껏 요한복음을 하면서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적은 기적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초월한 어떤 현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메시지가 목적이라고. 그러므로 단지 초월적인 기적을 행했다는 것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죠.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단독적으로 인간 자기 예수를 위해서 출소한 능력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셔서 하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루게 하신 그 역사,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게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더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제시하는 세 번째 증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37절, 39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친히 증언했네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내가 보낸 아들이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언을 했는데 어디다 증언했어요? 그걸 성경에 증언을 했잖아요. 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보낸 아들이란 건 이렇다 이렇다고 다 계시 증언을 했단 말이야. 성경 속에서. 근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는 걸 알 건데 너희 속에 성경의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지금 증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쭉 열거했던 걸 이제 정리하고 이제 종합하고 들어갈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증언을 조합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지 여기서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는 안 돼.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야. 그게 목표야. 너희들을 구원하려면 그냥 인간의 증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더 큰 증거가 필요해. 그게 뭔데요? 내가, 예수가 하는 역사야. 그 역사가 뭔데요? 표적 같은 거,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렇다, 표적이다. 근데 이 표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다. 메시지를 주려고 펼친 사건이다. 그럼 주님, 수많은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 표적이 큰 증거라면 효력이 굉장히 막강하다는 건데 그 요한복음에는 7개만 소개됐지만 훨씬 실제적으로는 많은 표적을 베푸셨는데 그렇다면 주님, 그게 큰 증거고 그 증거가 되는 표적들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증거라면 그렇잖아요, 성경에. 금방 예수님 한 3년 만에 공생애 하시다 돌아가지 마시고요. 한 1000년쯤 사시면서 능력 계시잖아. 한 1000년 정도 사시면서 계속 표적만 보여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없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시죠.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건입니다. 뭐죠? 우리 요나서 할 때도 배우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그것, 예수가 죽고 나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예수님이 보이실 유일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니네들이 어떤 표적을 구하더라도 그 표적은 세상과 어떤 모든 현상들을 초월한 능력으로서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짜 표적이 뭔 줄 아냐?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야. 뭐요? 메시지가 있는 표적. 그거밖에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으로는 안 돼.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 요한의 증언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게 뭐지요? 아까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표적은 기적이 아니야. 표적에 메시지가 있어. 그 핵심이 뭔데? 표적의 핵심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냐? 너 아들이고 상당히 능력이 있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죽음,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이고
그 죽음을 보면 이거는 다른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증거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실 때 이 역사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의 죽으심이다라는 걸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역사라는 게 다시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죽겠다는 그 죽으심, 그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여 예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백하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증거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는 나를 증거하게 해요. 저놈을 밟아 죽여야 내가 증거가 돼요. 세상은. 하나님은 어떻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음으로 나를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증언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됨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어요? 여기서 결정과 선택과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이게 내가 하는 역사라는 것을 품고 읽어보면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나를 증명, 인간들의 증언을 통해서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저 예수래, 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야, 능력 출중이래, 막 하늘 가르고 임하신데 난리 났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정도야 라는 걸 증명하려고 오신 이유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려는 거, 내가 얼마나 신적인 위치에 있는 대단한 존재인가를 만방에 알려갖고 감히 대들 사람이 없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표적들 보세요. 기적이 주제가 아닙니다. 모든 표적에는 요나의 표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죽으심의 표적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메시지로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해도 그렇죠.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포도주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 사함을 위하여 영적인 구원을 시켜주시는 죄 사함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고로 주님의 모든 표정 속에는 당신의 죽으심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죽으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의 증언만큼은 안 된다. 왜냐? 내가 왜 요한의 증언 갖고 안 된단 말을 하냐 하면, 다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거 갖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 주님 슬픕니다. 꼭 죽으셔야만 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 없는 건가요? 좀 더 센 증인들, 세례 요한 말고도 그보다 더 끝발 좋은 센 사람들이 막 손가락 깨물고 혈설 쓰고, 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러면서 막 플랜카드 걸고, 그렇게 증언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표적이라는 게 더 큰 증거라고 했으니까 표적 중에 그냥 얄팍한 거 말고 그냥 놀라 자빠질 정도의 기적들 막 보이셔갖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고 구원을 받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꼭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진짜 주님이 꼭 그렇게 일찍 죽으셔야만 한 게 맞나요? 참 안타깝죠. 너무 슬프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의 죽으심에 이 미련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마음이 착하고 또 여려서 이기도 하시겠지만, 실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에게 무슨 신랄 같은 가망성을 두고 있는 까닭이에요. 가망성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식의 부재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만들려고 안 믿는 사람 다 모아갖고, 자,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월미도 가자. 월미도 주여 삼창하고 월미도 앞에서 통성기도를 했더니 바다가 쫙 갈라져 버렸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해보세요. 그럴 수 있나? 다 이렇게 생각해. 아, 요즘 지구가 온난화 기후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지각 변동이 좀 생긴 것 같아. 잠시 바다가 저렇게 갈라진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정도 생각을 하더라도 상당히 다행이죠.
또 한 부류는 어디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뱃놀이하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갑자기 장사를 방해해. 그래서 돌을 던지지나 않으면 참 다행일 거예요. 그나마 이제 조금 젊거나 점잖은 지성인들은 조금 멀리서 음미를 하겠죠. 세상에 저 이상한 현상들이 많네. 저 노을이 비치는데 바다가 탁 갈라지기도. 야, 세상은 요지경이야. 뭐 그러면서 뭐 월미도에 무슨 좋은 카페에 앉아갖고 아메리카노 이제 한잔 하면서 갈라지는 거 사진 찍어갖고 막 인스타에 올릴 겁니다. 뭐 샵 월미도, 샵 홍해, 샵 광어 우럭 이렇게 다 해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설마요? 목사님, 그런 커다란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할게요? 안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딴 데 갈 거 없어요. 실험 안 해봐도 돼요. 성경을 믿고 계시고 성경을 읽으신다면 출애굽기 그냥 보세요. 바다만 갈라졌나요? 온갖 기적들이 다 쏟아지고 그거 다 체험하고 현장에서 갈라진 바다 사이를 걸어간 백성들이 그 먹을 거 마실 거 좀 모자란다고 욕하고 다시 애굽 가겠다고 했어요. 인간들이 초월적인 기적이나 능력이나 그런 표적들로 믿음을 가질 만한 족속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정도의 가능성만 있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래오래 사시면서 맨날 오병이어만 베푸시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참 이상하죠. 요즘 잘 안 보입니다만 예전에는 장터나 공터에 약장사들 많았어요. 신기한 마술 같은 거 보여주고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이상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막 증명하고 그랬는데 저도 예전에 약장사 구경 많이 했습니다.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것보다 신학교 수업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약장사가 더 재밌어 갖고 많이 약장사 구경하니라 수업을 못 간 적이 있죠. 무슨 약인지 모르겠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여간 세상에 좋은 약초를 다 모아 갖고 만든 가루. 먹으면 몸 안에 있는 모든 독소가 다 빠져갖고 만병통치가 된다. 늘 그거죠. 그래서 종이 위에 검은 잉크를 뿌려놓고 그 가루를 위에 싹싹싹 뿌리니까 그 시커먼 잉크가 가루 안에 싹 다 들어가면서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병통치하고 뭔 상관이 있는 현상이라고 그걸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사는 거예요. 이 중에 약장사 약 사신 분 좀 있을 거예요. 왕년에. 약장사가 허접한 거짓으로 속이는 거는 다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고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도 예수를 안 믿는 족속이 인간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죠? 왜? 그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건 기적을 보고 놀라서 받게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사람의 말이나 설득이나 설명으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중요하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그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하는 거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자꾸 찾지 말라니까요. 내 스스로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대속하심을 저는 믿는데 그런 거 보면 저는 그래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왜 믿게 되었냐 하면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열매로 나랑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열매로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진 겁니다. 저 그때 무지하게 힘들 때, 막 몸이 아플 때, 막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런 기적적인 손대주심의 체험이 있어서 믿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깨닫고 믿어야겠다 결단하고 믿은 건데요.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거룩한 착각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은혜를 얻지 못합니다.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살아생전 죽기 전에는요, 그때 갖고 있는 그 믿음은 반짝 믿음이었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위대한 창조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신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주시려고 스스로 죽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의 고등 종교는 세 가지입니다. 힌두교 계통의 불교, 동양 종교죠. 이슬람 같은 아랍권의 종교, 그리고 기독교 세 가지. 신의 존재 양식은 범신론과 이신론으로 대변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잠깐 들으세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동양 종교, 힌두교, 이게 범신론입니다. 범신론은 뭐냐? 온 우주와 삼라 만상이 다 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초월성이 없어요. 이 세상과 우주 밖에 뭔가 초월하여 존재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어딜 둘러봐도 신이 내재합니다. 나무도 풀도 꽃 안에도 신이 있고 곤충 안에도 신이 있고 사람도 신이고 전부 다 신이 깃들여 있어요. 모든 것이 신이 내재하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같은 건 마지막 이론이 뭐냐면요, 네 마음이 부처니라 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초월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윤회의 악연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어금니 깎 깨물고 고행을 해가면서 모든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림으로 해탈을 하는 경지로 가라는 겁니다. 비워야 되고 연을 끊어야 되는 그 무의 세계에 이르기 위하여 아무도 안 도와줘요. 지 스스로. 그러니까 머리도 깎아야 돼요. 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뭐 가끔 냉면에 나오는 고기는 밑에 깔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불교예요. 범신론이에요. 자, 반면에 이슬람은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다이즘. 이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신이 있어요. 초월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게끔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저 초월의 영역에만 있는 걸 말합니다. 신은 너무도 거룩해서 만들어 놓은 이 땅에 관여 안 해요. 간섭 안 해요. 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만들어 놨으니까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신이 들어가거나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이슬람권에서는 제일 잘 쓴 말이 인샬라, 인샬라. 그 인샬라는 알라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숙명론입니다. 다시 말하여 뭐가 어떻게 돌아가도 인샬라입니다. 내 앞에서 죽어도 인샬라, 내 앞에서 죽다 살아나도 인샬라, 꽃이 펴도 인샬라, 꽃이 져도 인샬라예요. 돈을 잃어도 인샬라, 돈을 따도 인샬라입니다. 왜? 알라의 뜻입니다.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천하태평이죠. 이 종교적 심리를 알고 아랍과 거래와 무역과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하여간 그거는 빼고. 그러면 신이 관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그 세계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쎄 빠지게 노력을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금식을 하고 구제하고 메카에 그냥 무조건 성지순례를 무조건 가야 되고 혹시 알라를 위한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전쟁에서 죽음으로 조건이 돼서 순교하고 자력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사람들이 전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기독교는 어떠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초월자가 있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초월자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명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마귀의 시험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마귀의 시험의 전제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맞춰준다. 마귀인 나한테 절해라. 세상을 다 줄 거다. 이 시험의 공통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증거. 무슨 증거? 네가 사는 법, 네가 살아내는 그 법을 택해라 이거예요. 떡으로 살지 않냐? 천사들이 받쳐줘야 살지 않냐? 마귀가 세상을 줘야 살지 않냐?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마귀를 딱 거부해보면 다 죽는 거예요. 떡 없어서 죽어야 돼요.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으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 죽으심을 선택하십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메시아의 위풍당당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감당하신 주님의 그 역사의 내용, 그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드디어 자력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범신론과 이신론 정도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힘으로 구원받지 못할 나를 살리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여러분 실감하셔야 돼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맛본 기적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늘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잃지 않게 하는 어떤 저만의 실루엣이 있어요. 저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입니다. 항상 그 손은 못에 박히셔서 피가 흐르는데 제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습니다만 금요철에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으니까 커피를 한 잔 사서 마셨는데 추운 겨울입니다. 근데 길에서 작은 수레를 그 고물 쓰레기를 담고 가시는 할아버님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셔서 제가 급히 가서 손으로 이렇게 일으켜 드리면서 이렇게 세우고 나서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그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참 많이 안쓰러웠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그 할아버지의 그 오물에 묻은 찐득하고 뭔가 그 미끌미끌한 그 손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일으키는 동안 이거 더럽네 한다고 그 손을 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측은하긴 했어도 저는 빨리 그 앞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왜 손을 씻냐? 더러우니까 씻죠. 너는 그 할아버지 손이 더러워도 너 그 손 못 놓겠지. 예. 너 같은 사람도 그 손을 못 놓는데 하물며 나는 네 손이 아무리 더러워도 나 그거 절대 안 놓는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손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음으로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요. 그 후로는 제가 영적으로 좀 안 좋아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오른손을 쳐다봐요. 그러면 그때 그 마음으로 보였던 주님의 피 흘리시는 손이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염치 없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고 든든하고 빚진 마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깨끗하게 해놓고 주님 손을 내가 잡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더러운 채로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물로 씻고 나서 붙들라고 하지 마세요. 붙들리시면 눈물로 씻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무엇이었나요? 죽으심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죽기 전까지는 몰랐던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우리는 증언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세력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높게 치부해주는 증인들을 찾아 헤매시렵니까? 보여지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능력으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라는 것으로 증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정말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그 결단으로 나의 자녀됨을 증언하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따라갈 그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의 길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내가 비록 실수로 넘어질 때가 있고 정신 못 차리고 헤맬 때가 있을 거고 또 부족해서 정말 마음 아픈 어떤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을지라도 내 그 더럽고 강팍한 손을 여전히 피 흘리시면서 꼭 놓치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손을 여러분은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